기독교인인데 부처님 오신 날에 절에 가서 절밥 먹고 왔어요. 안 되나요? 그게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요?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절에 다녀왔습니다. 단지 지인의 초대로 점심 한 끼를 먹고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불상 앞에 절을 하지도 않았고 불경을 외우지도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흔히 말하는 절밥 한 끼를 먹고 나왔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꺼낸 순간 저는 예상하지 못한 폭풍과 마주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왜 절에 가느냐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 아니냐는 비난, 믿음이 그렇게 가벼우면 차라리 교회를 나오지 말라는 말까지 쏟아졌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며 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고 어떤 분은 냉랭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밥을 먹고 나온 것이 아니라 질문을 안고 나왔습니다. 정말로 안 되는 일이었을까요? 정말로 욕을 먹을 만큼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는 여전히 민감한 정체성의 영역입니다. 특히 기독교와 불교의 관계는 오해와 감정이 겹겹이 쌓여있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기독교인은 절대 절에 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왜 안 되는지, 어디까지가 안 되는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교회 역사는 무엇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피해가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이것을 다룹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구절들은 매우 강력하고 단호합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분들은 불교 사찰이라는 공간 자체를 이미 우상의 영역으로 인식합니다. 불상이 있는 곳에 발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신앙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오랜 신앙교육과 설교를 통해 형성된 깊은 인식입니다. 주일학교 시절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절에 가면 안 된다. 제사에 참여하면 안 된다. 향을 피우면 안 된다. 절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가르침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선의의 경계선이었습니다. 많은 선배 신앙인들이 이 경계를 지키기 위해 가족과 갈등하고 때로는 직장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고백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장소보다 태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특정 종교의 상징을 보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성경 속 우상 숭배의 핵심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무엇을 향해 기도하고 무엇의 구원을 기대하며 무엇을 삶의 최종 기준으로 삼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적 행위보다 내적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단순히 이방 땅을 밟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우상에게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대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이라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살면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일했고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배 대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조금만 돌아봐도 흥미로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회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로마의 시장과 목욕탕과 공공시설은 모두 다신교 문화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 우상에게 제사 지낸 고기였습니다. 공공건물에는 신들의 조각상이 즐비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살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이미 신약 성경 안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어떤 이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양심상 도저히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자체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양심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하나의 규칙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정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문제를 폭력적으로 단순화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특수한 역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불교는 이미 1000년이 넘는 오랜 전통 종교였습니다. 두 종교는 때로 경쟁 관계로 인식됐고 그 과정에서 상호 이해보다는 선긋기가 강조됐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신사참배 문제로 수많은 신앙인들이 순교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제사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절에 가는 것, 제사에 참여하는 것, 전통 의례에 참석하는 것 모두가 신앙의 시험대처럼 다뤄졌습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많은 신자들은 질문보다 금지를 먼저 배웠습니다. 왜냐고 묻기 전에 안 된다고 외우는 것이 더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아직 마르지 않은 시대였기에 어떤 타협도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한국 교회의 엄격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편협함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역사의 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독교 신학이 이 문제를 동일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상당수의 신학 자료와 목회적 글들은 의도와 맥락을 중요하게 봅니다. 관광으로 방문하는 것과 종교 행위로 참여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실제로 해외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사찰과 성당과 모스크를 문화유산이나 역사 공간으로 방문합니다.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찾는 개신교인들이 있고 인도의 힌두 사원을 견학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신앙을 버린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이것은 여러 신학적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장소 자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의 행위와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먹는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절에서 한 일은 밥을 먹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밥은 고기 없는 소박한 한 끼였고 누군가의 수행과 봉사로 준비된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불교식 기도를 하지 않았고 불상 앞에서 손을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향을 피우지도 않았고 염주를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이 자리를 마련해준 지인에게, 그리고 이 음식을 정성껏 준비한 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제 감사가 향한 대상은 여전히 제가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에게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절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이미 판단은 끝나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절이라는 공간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변명하듯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저 밥만 먹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불편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경계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믿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복음을 말한다면서 정작 복음의 태도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책망받은 대상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소유했다고 확신하며 다른 이들을 내려다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들은 11조를 정확히 드렸고 안식일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그들의 외적 경건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결 규정을 지키느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했고 안식일을 지키느라 병든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 정죄의 무기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많은 신학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 외부의 오염으로 쉽게 무너질 만큼 허약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절에 한 번 갔다고 밥 한 끼 먹었다고 무너진다면 그 믿음은 이미 내부에서 흔들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믿음은 유리잔이 아니라 뿌리입니다. 뿌리는 다른 땅을 스쳐 지나간다고 해서 바로 썩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며 더 깊이 내립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최종적인 신뢰와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종교적 형태를 띠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권력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어쩌면 절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이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에서 밥을 먹은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와 비슷한 논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박해 시기에 신앙을 부인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큰 쟁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영원히 교회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하면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용서와 회복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회개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는 성상 논쟁이 있었습니다. 일부 개혁자들은 교회 안의 모든 그림과 조각을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도구라면 괜찮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은 수백 년간 이어졌고 결국 각 교파마다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논쟁 속에서도 서로를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합니다. 어떤 교회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요가를 하는 것도 제사 음식을 먹는 것도 모두 금지합니다. 또 다른 교회는 좀 더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와 맥락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 다양성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의 기준을 절대화하여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정죄할 때 생깁니다. 저는 제가 절에 갔던 경험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권장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절에 가는 것 자체가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경험이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어떤 명확한 판결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절에 가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정답은 아마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절에 가는 것이 불편할 수 있고 그 불편함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누군가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과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입장 모두 나름의 신학적 근거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해 돌을 던질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려는 무리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더 많이 품기 위해 오셨습니다.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답을 빨리 말하는 신앙보다 질문을 오래 품는 신앙이 더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확신의 참 목소리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더 용기 있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절밥 한 끼는 제 신앙을 흔들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말은 제 태도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저는 오히려 믿음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질문하지 않는 신앙보다 질문하면서 성장하는 신앙이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점점 더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직장 동료가 불교 신자일 수 있고 이웃이 무교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른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자신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랬고 요셉이 애굽에서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았지만 그들의 신앙은 더욱 빛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외적 환경이 아니라 내적 확신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정죄보다 대화를 단정 대신 성찰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같은 주님을 섬기는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차이가 분열의 이유가 아니라 대화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은 서로를 밀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신학적 논쟁과 윤리적 고민도 결국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질문들을 계속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쉬운 답을 찾기보다 어려운 질문과 함께 걷는 것이 더 정직한 신앙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와 깊이 있는 질문들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욱 풍성한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